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죠?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인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단락은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는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꾼과 맡은 자입니다. 먼저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종으로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즉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 전 재산을 책임 있게 맡은 자로서 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드러난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과 청지기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된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존재적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꾼과 청지기는 오직 충성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열심히 행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믿고 맡길 때 청지기는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인과 청지기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즉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복음입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신실함으로 힘써 맡겨진 일을 행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맡은 일은 가벼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처럼 자격 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명을 위해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이 위대한 사명, 우리가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3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판단과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분쟁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핵심적인 임무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아래 사람의 모든 요구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죠. 3절에서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가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평가도 하나님의 평가에 미치지 못하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든 인간의 판단은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행한 것에 대해 주인 되신 주님의 평가와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평가와 판단과 심판은 청지기인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몫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지기인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죠.
이것은 대단한 교만이자 월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즉 맡은 일을 신실하게 힘써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청지기인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의 바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냐고요. 본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열되고 갈라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뒤로 한 채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은 우리의 평가와 판단과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섬김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대상인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잘못이죠. 바꾸어야겠죠.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청지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주인 되신 주님의 몫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안에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본으로 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아볼로가 정말 완벽하고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자연적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8절부터 바울은 아이러니와 풍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건강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신들과 꽤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는 방식을 비꼬면서 아이러니를 사용하여 지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은 어리석고 약하며 명예롭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는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유약하고 빈약하며 비천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인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해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다가 잘못된 주소를 찍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다시 주소를 수정해서 가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목적지까지 많이 둘러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뜻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발의 등과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이 분열과 분쟁을 바울은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또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갈라져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갈라짐이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밀려버리고 정치적인 생각과 뜻에 따라서 이 교회가 갈라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하겠죠.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분쟁과 분열과 갈라짐은 다시 하나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을 오늘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안에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전하여 오늘도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고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더욱 힘써 세워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